그 어느 교회도 참 쉽게 할 수 없는 선교사를 이제 우리의 힘으로 파송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더 많이 기도가 따라야 되겠고 더 많이 우리가 또 예수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축복 또 교회의 수고의 축복을 2023년도는 25의 기적의 역사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가 나를 살리는 24, 교회 살리는 24, 우리 업과 현장을 살리는 24,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살기를 정말 몸부림쳐 왔습니다. 영적으로도 힘을 얻기를 원하여서 24시 하나님 바라보고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여 기도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기도한 만큼 응답이 안 된 것도 뭐 솔직한 우리의 고백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응답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기도했다 해서 당장 응답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응답은 기도하는 시간 속에 계속해서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2023년도에는 우리 교단적으로 우리 본부 중심으로 25입니다. 알려주듯이 제1, 2, 3 알려주듯이 응답 25. 25라는 것은 4시간표가 아니잖아요. 24는 4시간표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겠습니다만은 25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워주시는 시간표가 2023년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2023년도에는 개인적인 25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으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 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 현장에 역사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2022년도는 참 어려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코로나가 참 극심했던 때는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금년도에는 많이 숙졌다 싶은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 걸려서요. 오늘 우리 최석주 장로님도 가정의 식구들이 코로나 이렇게 그만 확진에 대해서 장로님은 아직까지 괜찮은데 그러나 또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싶어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집에 격리 상태에서 오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이만큼 말입니다. 2022년도는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다 했는데 지난해 그렇게 어려울 때는 감기도 없었는데 금년도에는 감기 환자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싶어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도 감기 한번 안 걸렸다 싶은데 금년도에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게 있대요. 아침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사모하고 우리가 이만하게도 참 감사해야 되겠다 그래요. 감기도 요 정도의 증상에서 참 감사해야겠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좀 힘드는 그런 감기의 아픔도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끝까지 도우심 속에서 2022년도 보내고 2023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탄입니다. 오늘 성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날이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스도 맞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지금 전쟁의 얼음 속에 있을 때 미국이 힘이 되어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그 나라 대통령이라든지 국민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함께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도 이제는 정전하자. 그렇게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전돼야 되겠지요. 자꾸 싸워서 되겠습니까? 힘 있는 나라가 배경이 되어주고 말입니다. 돈도 주고 무기도 되어주고 이러니까 얼마나 참 힘이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증거로 이 땅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이 우리가 배경을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왕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7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마리아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산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왜 이 말씀이 나왔느냐 말입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과 저 북쪽 이스라엘 왕이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와 같이 싸우자 그렇게 제의를 했어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에게.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 아니다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나라와 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힘을 못 얻어가지고 유다를 그만 침략하려고 그랬어요. 유다를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참 두렵습니까? 이사야 7장 2절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두 나라가 동맹이 돼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남쪽 유다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릴 같이 바람에 온 숲이 막 흔들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마음에 불안과 초잠을 가졌겠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겁내지 말라 알려주라 했습니다. 아무리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이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저들 어떻게 두 부적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아람도 이스라엘도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손에 잡힌 난 저는 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부적경이 불 뗄 때에 이렇게 였는 그 부적경이 그에 불과하다. 그래 겁내지 말아라는 말씀이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남쪽 유다 왕에게 아하스 왕에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저 아람이 내가 부적경이 같이 사용한다 할지라도 네 주변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도와주십시오.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11절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자,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렵지 않게 든든하게 살 수 있겠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옵소서. 여기 깊은 데라는 것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땅을 이제 말하면서 땅이 지진이 일어나면은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든지 높은 데서든지 천둥번개가 막 친다면은 저 높은 데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든지 천둥번개를 쳐서 모든 사람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든지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스가 말합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소용없습니다. 이 말이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게 이 말씀은 뭐냐면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선한 면에서 좋은 면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따름이지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와는 관계 없습니다. 하늘에서 막 번개 천둥이 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따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감히 하나님께 대들고 있어요. 한 왕이 말입니다. 자, 이럴 때에 13절 말씀 보니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이 남쪽 유다 보고 이야기한 것이죠.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땅에서 살면서 왕으로서 통치도 잘 못하는 가운데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이제 이 징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같았으면은 나 같았으면은 막 뻔뻔이라 막 다스려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의 왕, 저 남쪽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징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마태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 이사야서의 배경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이 말씀에 나온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은 소용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따름입니다. 저 높은 데서 저 낮은 데서 지진이 일어나고 천둥번개가 튼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나라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이 땅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시면서 그래 너희들은 징조를 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징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여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배경을 이제 알고 성탄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문제 해결은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못 이깁니다. 아람 나라를 못 이깁니다. 아수를 못 이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배경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성탄절을 지킵니까?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를 없애셨습니다. 재앙과 저주, 지옥, 또 사탄 권세,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재앙과 저주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이 그래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라 그 말씀이겠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자로 이 땅에 보내셨으며 그 기억하라고 성탄절을 왜 그렇게 난리 버섯을 띄느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 가운데서 그저 하니까 기뻐하는 것인데 우리가 진정 그 의미를 알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절을 지키러 가는 것은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먼저 누리고 증거하라 이 말씀이지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언된 그분이 이 말씀 이후에 740여 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친히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여정입니다. 성탄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나눠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이 성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의 가는 걸음에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한다 이 말씀입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과 더불어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건 모든 일 어디서든지 함께 한다 말입니다. 우리 영어로 구태여 말씀드리자면 위더 임마누엘 원내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이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런 일이 있어도 괜찮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문제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참 잘 안 떼어지지요. 목사로서 늘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끄러움을 가집니다만은, 하나님,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부모 마음 그 이상으로 하나님, 어디서든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저 임선교사가 지난 주간에는 멀리 좀 다녀왔어요. 온 식구 4명하고 또 필리핀에 이제 현지인 2사람하고 6명이 배를 이제 1시간 반 타고 저 바콜로다라는 곳에 갔다가 거기에서 한 5시간 또 차를 운전해가지고 캔돈이라는 그 지역에 한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를 만나려고 그 먼 거리를 갔어요. 근데 언제가 제 이야기가 그 지역은 참 무서운 지역이라 그래요. 산적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라 그래요. 길이 너무 산세가 험하고 그런 곳이라 그래요. 야, 이 사람아, 구태여 그 가야 되느냐? 그 산적이고 그냥 산적이가 이거저거 따지지 않고 그냥 뭐 해치는 사람이 산적인데,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 거기는 옛날에 산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이 뭐 옛날에 지금이나 뭐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만 지금 있는 그 지역에 일로일로 그 지역에서 그만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때야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2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참 마음이 시리더라고요. 하나님, 거기는 산적이 나온답니다. 서준이도 가야 되고 유준이도 가야 되는데, 과연 그 두려운 자리에, 무서운 자리에 저들이 가야 되겠습니까? 아, 진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가보니까 그 옛날하고 많이 달라가지고 도로도 잘 돼 있는데, 1시간 이상 가는 그 걸음은, 그 거리는 진짜 산을 넘고 꾸불꾸불 해서 진짜 산적이 나올 그런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제 바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고속도로같이 좋은 길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1시간 반에 그 또 배를 타고 가서도 거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산적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이 험난한 험준한 그런 또 산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어디 스스로 이제 고백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자식들과 있는데 함께 하시고, 선교사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좀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성탄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여정의 말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있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누림이 성탄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누리는 것이 성탄이다, 임마누엘이다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고생을 했습니다. 포로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더 나가서 석국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성탄의 진정 의미를 붙잡으면 사탄의 노예에서 완전히 해백된다. 다시 말해서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운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도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운명인데, 참 왕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선지 되신 그분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성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지요.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포로의 고통에서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고통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이 임금이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고, 임금이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 현실인데, 이 모든 현실에서 진정코 해방받고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손을 들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어지고,
임마누엘을 붙잡으면 속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도 임마누엘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성탄의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거 가지고는 모자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바로 이 성탄이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에게 주신 큰 구원의 기쁜 소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 할 때에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에도 저 일에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성탄이 없으면 임마누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태어남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징조입니다. 얼마 큰 사랑입니까? 너희들이 징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 해주고 구하라는데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이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살아보지. 결국은 그래서 이후로 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가 됐잖아요. 70년 동안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그때 징조를 구했으면은 하나님이 빠져나오는 길을 피할 길을 주셨을 건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너는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시면서 700여 년 이후에 주실 그 언약을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해도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하는 사업에도 내 하는 일에도 내 직장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자식들이 가 있는 그 모든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115장입니다.